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우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6번째 시간입니다. 용을 본 적이 있나요?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기독교를 보고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예수님처럼 살자에서 끝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삽시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시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흉보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50이 넘은 나이인데 지금까지도 그걸 지켜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 욕 안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6명을 살렸네, 7명을 살렸네, 이런 기사들이 나면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 서약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본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받자 할 때 그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읍시다라고 끝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의 그 반열에 올려놓고 뭐 그렇게 본받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며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 그건 애비 없는 놈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가?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상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면 이런 존재일 것이라 생각하며 만들어낸 것이 신화입니다. 이런 신이겠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에도 뭐 성주 신이 있고, 뭐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저기 어디야 장독대 거기도 신이 있고, 뭐 쌀단지에 다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저기 힌두교 같은 데서도 뭐 무슨 아수라니 뭐니 해가지고 막 온갖 신들이 다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별의별 신들이 다 나오죠.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있어요? 에? 아니 보셨냐고. 화장실에 신 어떻게 요즘은 다 수세식이라서 물에 쓸려 내려갔나? 하여튼 푸세식, 저는 옛날 푸세식 화장실 썼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다 상상력인 거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가 있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신들이 상상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증명된 신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 중에 한 분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걸 독생자라고 하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나타내셨다. 누구를?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살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가끔 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까? 저 목사가 기뻐하는 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느냐? 뻔하죠. 헌금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다고 또 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하고 싶은 마음까지 참아가면서 안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거니 하며 상상하며 살아가는 중에 예수께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대로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지우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의외로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더 세요.
실제 하나님보다. 예를 들면 이래요. 흑인들 미국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 하면 편가르게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사회는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편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흑인은 수학을 못한다 라는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흑인은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편견이 지금 사회에서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안 위험한 사람인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편견이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미국 사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흑인이 나타나면 쟤는 뭐 하는 거야? 쟤는 수학을 못 할 거야. 운동장에서 흑인을 만나면 쟤는 운동장에서 날아다닐 거야. 이런 상상이죠. 하나에. 증명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수학을 잘하는 흑인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는 흑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흑인들도 못하는구나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애야 그래요. 제가 이상한 애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상력이 사실보다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체 수학 성적을 동양인,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눠도 평균이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운동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이 강한 운동이 있고 흑인이 강한 운동이 있고 동양인들이 강한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그런 편견들, 상상력이죠. 저럴 거야 라는 상상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 상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이라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기준으로 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항상 거론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셔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되게 표현이 재밌어요. 풀이 주고 다니고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잘못했어요 이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이건 죽여야 되는 거거든. 아합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죽여야 맞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줘요. 은혜를 베풀어요. 요나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죠.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상에 죄가 많아서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니느웨가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그냥 박살내고 남유다까지 이게 침략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적진 한가운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한나절 길입니다. 한나절 길인데 반나절만 회개해라 이러면서 이제 슬렁슬렁 다닌 거죠. 다 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니느웨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산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니느웨가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망하는 걸 구경하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저건 때려 죽여야 되는 것들이 맞는데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창궐해서 멸망을 받았다.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 20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저기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그 기브아 사람들이 요구한 게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었어요. 그 첩이 아니라. 근데 남자를 내놔라 그럽니다. 그 사람하고 상관하겠다. 똑같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걸 남겨줘요. 그리고 그 베냐민에서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사무엘상 넘어가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멸망을 안 시키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율법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아까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받지 않았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탁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역시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죄를 알게 하는 도구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죄 지었으니까 죄의 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더 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들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야, 이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온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를 돌로 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말 안 해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5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에? 요한을 안 믿었다는데 그 사람들 요한을 안 믿었어요? 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근데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그가 말한 것도 뭐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왜 요한을 안 믿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냈는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굳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기 때문이죠. 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5절 6절 없어?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 하시며 그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말라기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전했죠. 그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오리라 한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거든요. 그 사람, 그 선지자를 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왜? 난 아니야. 자기는 난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내 뒤에 하나 오실 건데 그분이 진짜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그 선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시면 1장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죠.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시니 그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이 증언했어요. 근데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안 믿는. 그러니까 요한을 안 믿는 거죠. 그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묻는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너네 세례 요한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야?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자, 온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고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러면 그들은 요한은 선지자로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까요? 네? 요한이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대. 근데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선지자로 알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자기들이 상상하던 하나님하고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죠.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너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인간의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인간의 그 많은 행위들의 보상으로 구원도 하시고 이렇게 벌도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네 죄가 사여졌다 이러지를 않나.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이 내가 필요한 자 난 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러시지를 않나.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제 독사의 자식들 마귀 새끼들 그러고 그러지를 않나.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나타낸 자를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강력한 상상력은 실제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상력을 깨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양은 예수님이 막 저기 정처 없이 떠도는 양들 데려다가 네 내 양 해라 이게 아니라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나타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은 일단은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왜? 내가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니까 좀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며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을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일찍 끝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용을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용 본 적 있으세요? 예? 없어요. 네, 없으세요. 용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띠에도 있잖아요. 제가 76년생이 용띠고, 그러면 64, 이렇게 가면 이제 용띠들. 그 용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용띠는 매겼을까요? 그 계시록에 가면 이제 용 막 나오거든요. 그 용은 드라콘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큰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냥. 근데 용 본 적 없죠? 근데 사람들이 다 용이 있다고 믿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없는 신들한테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 그걸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뭐 있냐고, 그냥.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는 그런 귀신이나 가짜 신들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보다 더 무서워야 되는 건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